오늘은 핵심 진리를 찾아서 66권 중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몇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사상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순교를 합니다. 그 28장까지 일어난 38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분류를 하는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한 전도자들 해서 이제 전도 사건이죠. 결국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당과 함께 바로 이제 이 전도 사건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을 주축으로 하는 것과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활동한 거. 여기다 보면 스데반이 동원되고 필립, 누가, 바나바 이런 식으로 요한 제자들이 이제 이들과 동행해서 그 바로 전도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딱 두 사건, 베드로 중심 사건, 바울 중심 사건. 요 중심에서 이제 각종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죠. 1장에서부터 12장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 이런 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구절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핵심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외하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도록 안 해놨다. 4장 12절에. 그러다 보니까 15장 11절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일절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평생 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프레이즈 갓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보고 바로 이제 나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시몬이 나타나게 되겠죠. 시몬이 오케이. 시몬이 나타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내가 무슨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8장은 베드로 이야기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뭐와 상관없다? 이 진리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기도 너에게 갈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이제 정심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흉내를 내어도 근본이 비틀려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딱 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무리 아멘 할지라도 속에 벌써 뭐가 깔렸다고요? 의심이 근본 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그 진리와 너가 관계가 있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설교를 수십 년 듣고 수십 년 기도할지라도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믿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헛되이 믿었다는 겁니다. 헛되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너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은 믿기는 믿어도 뭐라고요? 헛되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요거는 빌립 집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마리아 성에서요. 그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여기에서 집사는 물론 성경에서는 썰이 집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집사는 우리말로 바꾸면 안수 집사, 감리 용어를 한다면 권사,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 집사. 설교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 결국에는 앞으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설교만 가지고 목회할 시대는 아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증가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병 낫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이사야처럼 무화과 뭉치를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등창함에 붙여서 낫든지, 예수님처럼 뭐 진흙을 발라가지고 낫든지, 어쨌든 그 현대의학이라든지 뭐 의사나 약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설교만 가지고는 목회하는 시대는 아니다.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표적만 요구하다 보니까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거짓 표적, 거짓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우상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입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아픈 상처도 나았게도 한다면 누가 그 기적에 안 넘어가겠느냐. 고로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리를 가지고 이 신앙의 무장을 내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대는 반드시 당할 때가 온다. 그래서 표적도 거짓 표적, 이적 표적, 말세가 되면 특히 그런 게 심해지니까 표적만 가지고도 안 되고, 표적이 일어난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 표적을 일으켜 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 끼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기적을 일으켜놓고 성경을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전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말씀도 표적도 함께 있어야 교우들을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만 있을 때를 우리가 지식의 문학이라 그러거든요. 지식의 문학이라는 것은 뭐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해진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 아는 거. 뭐 1392년에 조선나라가 오픈됐다. 뭐 149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이거는 그냥 지식의 문학이에요. 능력의 문학이라는 것은요, 깊은 데로 가서 배오른 배는 그물을 던져라. 던져보니까 고기를 2배 가득 잡더라. 이게 능력의 문학.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에스겔서 17장 24절에서는요,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는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고로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럴 때는요, 유대인의 그 정서에서는 하나님은 기념품 되는 것과 기념 제물만 기억하지 딴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것까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위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들, 기념품, 그리고 기념된 예물, 제물, 이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진실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 소원 푸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진실하지 않지요. 그러면은 기념제물이나 기념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다고. 죽어도 기도와 구제,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선행과 구제, 평소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정성케 해놓으시면은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면은 아마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보면은 응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야서 5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응답이 굉장히 빠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심고 뿌리고 그 다음에는 구제하고 선행해서 그게 사여가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되게 힘드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천사가 친히 치하에 충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헤롯 왕이 죽습니다. 치아에 충이 들어가서 어떤 심장에 들어가서 뭐 폐에 들어가서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빨 하나에 충이 먹어서 왕이 죽습니다. 의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의학적인 결론, 의학적인 이유, 당신이 뭐뭐를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됐다라고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병으로든지 병원에 가면은 꼭 뭐라고요? 변명하고 핑계댈 근거를 대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 생긴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생기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요 진짜 변명과 핑계입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천사가 쳤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제 아팠다. 어디 아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인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천사가 친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답은요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회개를 해야 답이 나오지 의학적인 결과 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풀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서 사람에게 짓는 죄는, 인간적으로 짓는 죄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실제로 범죄의 8단계 중에 7단계까지 다 짓는 죄가 다윗의 죄입니다. 8종류 중에 7. 그런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아파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의 죄를 짓잖아요. 그 한 번의 죄가 뭐에 관한 죄예요? 재물에 관한 죄를 지었고, 성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에 대한 이 죄를 짓자. 거기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잘못이나 죄는 중보기도가 먹혀 들어가는데 성에 대한 죄는 중보기도가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중간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성에 대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 때 다윗처럼 인간적인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거나 중보기도로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죄는, 이 성에 관한 죄는 중보기도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롯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등참암이 걸려서 3일 내로 죽을 사람도 성에 대한 죄가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다윗이 성물이나 성전이나 성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적인 결론이나 결과 가지고는 변명이나 핑계로서는 가능하지만은 절대로 여기서 답을 얻어서 다시 건강을 해서 다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 가면은 다윗의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 차로 말하면 기차가 앞바퀴가 굴러가는 자리로 뒷바퀴가 굴러가지, 앞바퀴가 굴러가는데 뒷바퀴는 빠져가서 딴 데로 굴러간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그대로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뭐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그러니까 몸은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몸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또 배부른 소리 하겠죠. 우리는 따지기 좋은 말로.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 몸까지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그거는 비싼 요구고 있을 수 없는 요구고, 나는 마음 가는 대로 몸도 그렇게 살았다. 그건 엄청난 교문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요한 1서에서는 아예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가깝고 좀 더 먼 차이지 그대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여인이 죄가 많다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가 준다면은 하자없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진리를 거부하는 동네에서는 뭐까지 떨어라? 발에 먼지까지 털어라. 만약에 그랬다가는 진짜 원수지기 딱 줄만하겠죠.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막 소금을 내다 뿌린다든지 욕한다면 발에 먼지까지 그 집에서 털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왜 발을 동동 굴르는지 모를 거예요. 뭐 하느냐? 성경에 전도를 거부할 때 발에 먼지까지 털어라 했다. 지금 내 발에 이 집에서 묻은 먼지 털고 있다 하면은 그 집은요 평생 그래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나의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예 그 집에서 묻었던 것 자체를 아마. 그리고 전도하게 될 때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지 칭찬받을 각오, 축복받을 각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도는 안 됩니다. 전도는 순수하고 주의 일 모든 게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23장 12절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13장부터는 누구 이야기?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3장 12절에서는요 주변의 왕따와 죽일 정도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면서 주의 일하시면서 칭찬받을 생각, 이거 하면은 내가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지, 그런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4장 18절 역시 바울이 말했네요. 하나님 편에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계산까지 하시면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꼭 각오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돌에 두드려 맞을 각오, 뭐 각오? 왕따 될 각오, 죽일 정도로 미움받을 각오, 뭐 생각하지 마라? 칭찬받을 각오, 축복받을 각오. 이거는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귀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진리에 속한 일을 하면은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들은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잘 되면 누가 미워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미워할 사람이 생깁니다. 각오해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베드로가 싸우는 이야기 나와요. 한번 보고 이런 대사들도 싸움을 하네.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시일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이는데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와 시킨 것도 없이 24절에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바울을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이제 그 밑에 29절에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싸움을 해요. 그리고 저들이 서로 갈랐으니 그다음에 17장 11절에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다. 이제 신사적이다 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신사. 우리가 말하면 전들 뭐 영국 사람 신사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신사적이다 할 때 신사라는 말은 신사라는 단어입니다. 귀하다. 귀하다라는 근데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다 귀하다. 그리고 높은 신분. 이게 이제 신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노블이 되겠고, 안 그러면 좀 좋은 단어로는 하이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마인드. 그래서 마음이 결국 고결하고 노블,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진리를 더욱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상고함으로 그랬는데, 상고라 그러는 말은 자발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걸 상고했다 그럽니다. 아니면은 진리를 자세히 알아보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사지요. 그러니까 노블, 아무나 고상한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이마인드 자체를 지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신사적인 행동을 해야지. 역시 누가요? 베르야 사람. 베르야라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교단도 있지요. 예, 베르야가 참 좋은 뜻입니다.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아니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죽 했으면은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기독교인들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뒤집어쓰고 씌우고 하니까 마음을 넓혀라. 여기 용어로 바꾸면 좀 신사적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신사적이다. 멋있잖아요. 하이마인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신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귀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거, 이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거 아셨죠?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행동 하나 할지라도 뭐 해라? 남을 배려해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꾸면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다면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흥분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만 한다면.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17장 28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면서 기동하는데 이거요. 돈 있고 건강할 때는 절대로 이 구절 생각 안 나고 이런 구절 보면 그냥 한마디로 눈 깔고 무시하고 싶어요. 내가 돈 있고 건강하고 아니면 젊든지. 그런데 자연재앙을 한번 당해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중병에 한번 걸려보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큰 일을 겪을 때가 되면은 여기서 뭐를 깨닫느냐?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로소 이 구절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비로소 주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력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눈 하나도 자기가 깜빡할 수 없고 손발 하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드라마 요거 살살 움직이시자 돼. 그 다음에 눈이 발발발발 떨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눈 뜨는데요. 이런 거 겪어보면요, 인간이 참 나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큰 사건이나 큰 일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누가 무슨 일을 겪을 때, 우리 식구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이 진리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닫고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안 읽고 자꾸 지나가는 것은 전부 다 길어요. 근데 20장 35절도 제법 길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거. 이거 절대로 성경적으로 복이 아닙니다. 이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그래 놨잖아요. 받는 것보다가 어디 가서?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 성경 근본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누가 주겠어? 미워 죽겠는데 안수 안 받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안수를 그냥. 아셨죠? 신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기 때문에 근본 성품은 같습니다. 우리 성품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막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 봐라 하면서 하나님도 막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야 의미도 있지. 받기만 원하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면은 더 달라 그러는데 다음에는 뭐 주시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분명하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절도 깁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나와서 무슨 태풍이 불어서요?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유리겔라? 유리굴라? 유라굴라죠. 우라굴라. 결국에는 유리굴라가 뭐예요? 유리굴라가 뭐예요? 폭풍 이름 아니에요? 자연재해. 예. 폭풍? 광풍이죠. 예. 그냥 풍랑은 뭐 늘 치니까 광풍. 광풍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고요? 현실이죠.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현재 내 앞에 유로굴로, 되게 어렵네. 하여튼 유씨라는 이 태풍이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는 배 사람들 타고 있는데, 여기에 하여튼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폭풍은 현재, 그 다음에 이 배 안에 갇혀있는 나도 현재. 그러니까 현재를 맞닥뜨릴 때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사히 로마에 안착한다. 무사히 간다. 그렇다면 이 풍랑이 배를 깨뜨릴 처럼 배를 바다에 침몰시킬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데도 결론은 로마에 안착한다.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 영적인 것을 믿지 현실적인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눈앞에 아무리 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문제가 생길지라도 현실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지는 않는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노라.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사건, 손에 잡히는 사건, 현실적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사건들, 아무리 다가올지라도 뭐를 믿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굳건하게 믿고 나간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도 사라졌고 잠잠해졌고, 그리고 배는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결국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겠죠. 감정이, 신앙 수준이 확 드러나겠죠. 딴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같은 입장,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착고에 차여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을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그 신앙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이유도 아니겠느냐. 고로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영적인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